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어제의 예언.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그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줄 희망과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고대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거대한 격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 세상을 뒤흔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에게 강력한 잎이 주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신학교에서 상징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이로운 언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온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질 것이며 사람들은 그에게 매료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바로 그 놀라운 웅변수를 통해 전 세계적인 통제력과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뜨거운 열정과 초인적인 지성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서로 적대하며 으르렁대던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 앉아 양쪽 모두의 생각을 꿰뚫어보는 듯한 놀라운 통찰력으로 협상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의 탁월함과 명석함, 그리고 인간을 초월한 듯한 지식 앞에서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못하고 그의 말에 설득될 것입니다. 그 힘을 사용하여 그는 7년 대환난의 전반부 3년 반 동안 세상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보십시오. 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낡은 성경의 가르침이 수세기 동안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그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곧 드러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의 비방, 즉 신성모독은 세 가지를 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둘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인 하늘 성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환난 전에 이미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지상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행방을 설명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이름, 그리고 이미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끔찍한 거짓말과 비방을 쏟아낼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존재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사는 자의 극명한 대조가 보이십니까? 땅에 사는 자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7번 등장하며 그들은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이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결국 모두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책을 가지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거부한 채 죽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결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완고한 지점에 이르면 그의 이름은 첫 번째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중 장부 시스템입니다. 인류 역사의 끝에서 두 책 모두에 이름이 남는 자들은 오직 믿는 자들뿐입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지 입으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대한 권세를 받아 이 땅에 남아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신자들이 휴거되었다면 그가 싸울 성도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새로운 복음 전도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 또한 기적적으로 구원받아온 세상에 흩어져 즉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나타날 두 명의 강력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7년 환난의 전반부 3년 반 동안 이 두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들을 너무나 증오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를 잠시 거두시고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온 세상이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교환하고 기뻐하며 두 선지자의 시신이 예루살렘 거리에 사흘 반 동안 놓여 있는 것을 전 세계가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오늘날의 위성과 텔레비전 기술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이방 민족들의 바다에서 올라온 것과 달리 그는 땅,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의 모습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두 뿔은 그가 메시아, 즉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뿔은 분열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아우르려는 그의 시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나타나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처럼 말합니다. 그의 권세 역시 사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는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하며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등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거대한 기적들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특히 그의 경쟁자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는 엘리야의 기적을 흉내내며 자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 우상은 숨을 쉬고 말까지 하며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하는 권세까지 갖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의 강요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통제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그는 낮은 자나 높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가 없이는 누구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으며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사탄의 교활한 계략이 보이십니까? 그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려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표받기를 거부하면 굶주리고 핍박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만이 그 표를 거부할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이로써 사탄은 믿는 자들을 즉시 식별하여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표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표가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이름이 숫자로 변환된 디지털화된 기술임을 암시합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이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오늘날 물방울보다 작은 반도체 칩을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기술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 칩 안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 즉 신상명세서, 은행 계좌, 유료 기록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위치를 1m 오차 범위 내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개인 식별번호 앞에 자신의 이름에 해당하는 숫자를 접두사처럼 붙이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의 숫자로 인증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의 모든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완벽한 통제 사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혁명은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